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서기 2000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특별 강사를 모시고 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걸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얘기하시기를 언제 어디나를 방문하고 청중 가운데 꽤 많은 숫자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우울증이 안 간다 할지라도 기분이 침울한 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가운데 얘기를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매주 교회에 오면 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실을 알고 생활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폈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쉬어라.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11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11번째 계명은 쉬어라. 그게 예수님의 11번째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하기 전에 쉬어야 하고 일한 후에 쉬어야 하고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을 펴는데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아직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입니다.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차, 2차, 3차 갈릴리 여행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3차 정도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둘씩 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쭉 전도여행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이때는 예수님이 따로 예수님은 3차로 도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따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성격이 좀 다른 사람끼리 보냈습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할 때도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 여행할 때도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여행을 합니다.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과 함께 어딘지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적인 사람은 또 다른 상대가 나 같기를 바랍니다. 둘 다가 다 서로 사랑하며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이제 막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심신이 지쳤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로 너무 울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하느냐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서 이야기를 들어가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저녁 때는 부부지간이 아주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내 말 들어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말 들어주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시간을 많이 직장에서 보내서 저녁 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저거 하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위로를 얻으려고 그랬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뭐냐면 위로커녕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진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막 했을 때는 결혼한 막 기분으로 그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고 가꿔야 사랑이 열매 맺히고 꽃이 피지 가만 놔두면 남자 여자 있다 그러면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허다못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봉급을 받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도 서로가 열심히 가꾸어야 행복이 싹트지 자동적으로 행복이 싹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살아갈 때에 저녁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밥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시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야지 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적어도 실망은 안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크게 하고 가면 그때부터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친구 찾아가면
할 일이 없던 세대라 여러 얘기하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밥 주고 며칠씩 머물러 가도 더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친구 집 가서 오래 있으면 왜 빨리 안 가나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줘도 눈치 안 받으면 나중에 돈 호주머니에다 조금 넣어주고 얼른 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면 첫 번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친구도 사실은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도 멸시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안식처가 없고 친구를 찾아가도 안식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더라도 한참 여행하다 보면 그래도 집이 좋습니다. 여행 오래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여행도 이제는 지쳐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연속극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에다 놓고 밤새도록 봅니다. 밤새도록 보면 일거리는 일거리대로 쌓였고 낮에 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에 좋은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핀잔을 먹습니다. 누가 밤에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만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배우자에게 야단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허전을 일시적인 걸로 달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먹는 거로 계속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적해서 고파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잡수고 싶으시면 뻥튀기를 잡수십시오. 부피는 많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망가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진짜로 우울증이 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지를 여기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마가복음 6장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베스트 휴가 방법이라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낱낱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줬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한쪽이 분명히 언제든지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육체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넘어가면 그때는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뭘 정도는 여유분을 남겨야 합니까? 자녀들이 돌아와서 피곤한 상태 가운데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을 때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 해달라고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성공도 했고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는 중언부언합니다.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어떤지는 바보스러운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 다음에는 위로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습니다. 친절하게 정지하지 말고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듣다가 그랬구나.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결론을 스스로가 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이나 아내가 피곤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건만 또 잘못해가지고 또 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다가 위로 커져는 핀잔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단 먹을 줄 알지만 야단 들으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 정답이냐를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해 주시오 하고 지금 간절히 뭡니까? 위로해 주시오 하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위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낱낱이 예수님께서 12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을 많이 치셨지만 12제자들은 하다가 뭐 잘못했다면 예수님께 들어오면 아이 바보들아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늘 다정다감하게 잘 감싸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심신이 피곤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한적한 곳이 아니면 아무리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은 진짜로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쉬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선교하면 선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고 쉼이 없이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망쳐버리고 행복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여기 39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휴식을 취하러 간 장소가 푸른 잔디가 있는 장소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장소인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장소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피곤할 때는 옆에서 재봉질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이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몇 달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병수발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그냥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재봉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재봉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곤하니 내가 죽거든 그때 재봉질을 시컷 하시오. 그런 얘기를.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그 말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몸이 아파 보니까 뭔 얘기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때 목사님 내가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았다면 좋았을 건데 그때 몰랐다. 정말로 피곤할 때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빛도 조용히 꺼지거나 또 소리도 안 나는데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할 때는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면 꽃도 있고 새들도 노래하고 그런데 나가면 그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 몸을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화이부인은 다양한 곳에 농촌 생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도시에만 있지 말고 약간 떨어진 교회 지역으로 나아가라. 산보도 가라. 집도 그런데 구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심신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라든지 공원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평상시에 해야 되지, 늘 빌딩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공원에 가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가면 새소리도 듣고 꽃도 보고 물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도 뭡니까? 여기다 뭘 끼고 듣고 뭐 찡찡찡 하는 그 음악을 들어야 괜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야외에 나가서 휴식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그럴 때는 음식 먹고 테레비 크게 틀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으니까 그것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아무리 바빠도 쉬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배가 고프면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는 얼른 밥 먹어야지. 얼른 밥 먹어. 그래서 눈에는 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이러느냐?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어서도 배가 고픈 사람이면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떤 때는 중년기, 갱년기가 오면 정말로 감정이 아래 위로 막 이렇게 저거 합니다. 네, 그러나 생리적으로 이것이 안정이 안 되면 그런 일이 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분과 몸의 상태와 영적인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잘 운동하는 것이 잘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균형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가방에다가 사탕을 잘 안 먹지만 너무 배가 고프거나 힘들면 먹으려고 사탕을 늘 가방에다 몇 개 가지고 다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가방 속에 두유를 하나씩 늘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차직해서 배가 너무 고프면 먹으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준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어가지고 어떤 장소에든지 너희가 뭐예요? 적응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직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안 나타났지만요. 너희도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으니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갈 때에 어디 더 싼 거 없나? 그렇게 고르지 마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비싼 거, 싼 거 따질 것 없이 얼른 사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뭐야, 어디가 더 비싸다, 싸다 한참 고르는 동안에 배우자는 신경질이 납니다. 싼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싼 거, 비싼 거 따지지 않고 얼른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아니라 모든 골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서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 때 뭡니까? 핸드폰을 전화가 왔어요. 드르르 하고 울려봤더니 뭡니까? 어느 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중간에 놓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휴가 취소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휴가 취하시다는 중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에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느냐? 눈치도 없느냐? 내가 제자들과 너무 피곤해서 휴가를 취하는데 이때마저도 병자들을 데리고 왔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냥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휴가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휴가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멕시코로 1년 중에 휴가 여름을 택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주고 집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휴가 가운데 어떤 휴가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다 도와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휴가 기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휴가 가운데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취하는 휴식이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취하는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안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휴가가 필요하냐면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휴가가 됩니다. 아무리 친구를 찾아가도 친구들이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방문 가서 도와주는 것이 진짜 휴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오후에 다른 사람을 방문하고 주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그것이 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많은 군중이 그때 모였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을 먹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진짜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휴식을 취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휴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휴식은 취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일시적인 휴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휴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다가 점심때쯤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사람, 배가 고픈 여인이 물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부터 음식 잡수시거나 또는 물을 잡수시기 전에 그 여인의 영적인 사회적인 공급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쭉 설명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먹을 거니 음식이니 잔뜩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음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으니 잡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미 12시가 한참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뭐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 이미 있다.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배가 부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곧 이 영혼에게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영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진짜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휴식이 육체적인 휴식보다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오늘 제 이야기는 그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들과 많은 군중에게 진짜로 휴식을 주시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여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아침부터 계속 들었는데 서서 들었습니다. 왜 서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앉으면 앞에 사람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 서서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언덕 위에 서 계십니다. 청정들은 밑에 있습니다.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청중 가운데 아기를 가진 청중들도 있습니다.
아기가 2살 배기 아기도 있습니다. 3살 아기도 있습니다. 6살 먹인 아기도 있습니다. 1살 된 아기도 있습니다. 몇 달 된 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 여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아버리면 잘못하면 사람 많아서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 먹이면서 안고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앉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설교 종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앉아라. 그러니까 모든 청중이 그런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군중이 촥. 그런데 앉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옷에 흙이 묻을지 모르니 신문지 깔고서 앉아라 그러지 않고 푸른 잔디 위에 앉아라. 푸른 잔디니까 뭐예요? 봄철에 푸른 잔디가 촥 나서 앉으니까 시원합니다. 잔디 색깔이 푸른 색깔입니다. 하늘은 또 바다 색깔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잔디밭도 좋고 카페트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지만 아직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사람의 인생고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없다. 좋은 설교 해주고 다니는데 뭐예요? 너희들 먹이는 것까지 해? 그건 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모든 게.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때로 혹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50명, 100명 짝짝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다닐 때 착착 잘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중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이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뛰게 하셔서 뜁니다. 그리고 핏줄로 잘 순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면서 거기에 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태어나면 그때 뛰기 시작한 이 발전기가 이 제너레이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규칙적으로 뜁니까? 이건 너무 놀라워. 심장이 한평생 그를 위해서 뛰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이제 모타도 쉬지만 원래는 그 모타가 태어날 때 한번 뛰면 영원 무궁토록 뛰도록 모타를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모타가 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타가 영원 무궁토록 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기도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군중이 2만 명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떡을 많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이미 2만 명 되는 군중을 다 먹이실 걸로 간주하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 때에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취하면 시간을 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몸에서 기운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기운이 생기냐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나중에 그들이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손님이라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손을 탁 들고 기도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기도할 때는 축사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축사하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양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못자국을 딱 보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 못자국을 보고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성경 말씀 들은 것이 딱 마주치니까 뭐예요?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냐면 저녁 먹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배가 고프니 밥 먹자 우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나중에 천천히 가자. 그러지 않고 밥상 놔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깥은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나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이 돌아가 계신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밥 먹을 처지가 아니야. 그래서 밥 놔두고 바로 올라갑니다. 다리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왜 기운이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우면 가슴속에 답답한 게 있으면 우울증이 오면 답답한 게 오면 일시적인 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연속극을 보거나 시장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때로는 불가마에 들어가거나 해도 잠깐은 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의 일시적인 거지 진정 인간의 궁극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부모님 이런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야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정말로 양을 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할 걸 괜히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도 못하고 나의 인생이 다 이게 뭐냐?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기서 모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정말로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계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배우자도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도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은 것을 봐도 마음속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성령의 음성을 부르면 사람이 기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면서 뭡니까? 이제 떡이 얼마 안 되니 너희부터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을 저 사람들에게 먼저 줘.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지 않고 나눠줍니다. 근데 잘 보시죠. 예수님이 소년에게서 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혼자 잡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잡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먼저 먹거나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다 받은 다음에 제자들 받고 제자들 다 받은 다음에 맨 나중에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중에 최고의 취미는 전도의 취미입니다. 휴가 중에 최고의 휴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휴가나 취미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무궁토록 남을 것이요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봉사의 취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간증거리는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저 세계에서 저 세계로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천사는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고생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사도 할 수 없게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어떤 곳입니까? 자연계에서. 그리고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또 무엇을 하면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력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균형진 삶,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